우리 한번 시원하게 아멘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폭염으로 많이 지친 육신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도 우리 은혜의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땀방울이 흘리는 그 대가로 내 손이 수고한 줄을 먹을 것이라, 이 말씀이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응답받는 삶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좀 더 덥기 때문에 제가 좀 시원한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한번 그런 마음으로 한번 제목을 우리 힘차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은혜의 강물에 잠기라. 다시 한번 쫓아봅시다. 은혜의 강물에 빠져라입니다. 시작. 은혜의 강물에 빠져라. 어때요? 제목이 시원하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좀 시원한 평양냉면과 같이 좀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좀 맛있게 말씀을 드시고,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한테 온전히 영광 돌리시길 바라겠습니다. 폭염으로 지치는 우리 성도들, 오늘 시원한 강물에 대한 설교를 함께 나누면서 8월은요 주제가 이겁니다. 더욱 큰 은혜를 사모하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은혜가 멈춤이 아니라 8월은 덥지만은 더욱더 큰 은혜를 사모해서요, 정말 우리가 은혜의 강물에서 풍덩거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만끽하는 행복감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배경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600년 전 일이고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략해 왔습니다. 만 명의 젊은이들이 포로로 끌려갔고, 그 포로 가운데 25세의 젊은 에스겔도 함께 가게 됩니다. 그런데 더욱더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바벨론 군대가 또다시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성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립니다. 임금 시드기야를 그 당시 잡아가지고 그 왕의 두뇌를 뽑아버리고요, 또한 손발을 묶은 말에 매달아 끌고 다니면서 그 왕을 죽게 만듭니다. 굉장히 참혹하게 죽었죠, 왕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들에게 이젠 조국도 없습니다. 돌아갈 땅도 없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이러한 암담한 현실 앞에 울고 또 우는 그런 시대적 상황을 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처받은 치유자 에스겔은 오늘 하나님을 통해 소망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된 백성들에게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으로 선포함에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게 됩니다. 이 암울한 상황에서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 이야기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의 내용이 하루나 에스겔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이끌려서 성전에 들어가게 되죠. 성전에서 물이 펑펑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전 가운데 성전 문지방 밑에서부터 물이 스며들기 시작하는데, 그 문지방의 어디를 통과해서 오르냐면 바로 제단을 통과해서 흐르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을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아멘. 말씀에 되어 있듯이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온 샘물이 제단을 한 바퀴 돈 다음에 그 제단을 통과해서 어떻게 합니까? 남쪽으로 흘러나가는 그런 꿈이 지금 시작됩니다. 그러더니요, 성전의 그 물이요 그득히 보이면서 한번 걸어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걸어갔더니 발목까지 물이 찰랑찰랑 흘러넘칩니다. 사방에 있었던 물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하죠. 조금 있다 다시 한번 걸어보라 했더니 그 물이 무릎까지 차게 됩니다. 다시금 물이 점점점 차오르면서 그 다음 한 걸음을 더 걸어갔더니 어떻습니까? 허리까지 물이 차게 됩니다. 그 다음은 마지막에 보니까 물이 성전에 가득하여 헤엄치지 않고는 능히 건널 수 없는 강물이 됩니다. 이 성전을 한 바퀴 휘감아 돌더니 이 물이 다시 어디를 향합니까? 사막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리고 사해바다에 도착하자 어떻게 됩니까? 죽었던 사해바다가 살아나서요, 고기들이 펄떡 거리면서 생명을 찾게 됩니다. 사막을 지나 다시 돌아오는데 보니까 사방에 숲이 우거졌고요, 그 주변에 진귀한 열매들로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이런 꿈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 성전에서부터 하나의 생명의 강이 시작되어서 그 강이 사막에 흐를 수 있다면, 그리고 죽음의 상징이었던 사해가
아주 파란 바닷물로 바뀌고요. 그리고 마침내 사해 바다를 살리게 되면서 이 푸른 바다가 넘실넘실거리는 꿈을 꿨다면은 아마 잠에서 일어났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고 마음은 완악하고 또한 메말라 있지만은 소망이 생길 줄 믿습니다. 에스겔은 오늘 이런 꿈을 꾸게 됩니다. 분명히 암울한 시대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꿈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회복을 주시겠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8월을 보낸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이와 같이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거제 지역에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뭘까요? 희망과 회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오늘 주님이 주신 우리의 성령의 그 강을 흘러차고 넘치는 삶은요 어떻습니까? 거기에는 희망이 있고요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본문에 희망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앞뒤 막혀있는 곳에서 지금 소망을 주시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폭염으로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장마 때를 그리워하고요 사람들이요 어떻습니까? 비가 많이 오지 않고 태풍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오히려 재난을 기다리고 있죠. 열가운데 사진기로 사진을 찍어보니까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어떻습니까? 빨갛게 사진이 찍힙니다. 그 가운데 도시의 서울은요 더 새빨간 열기로 가득 차더라고요. 뉴스에서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세종대왕과 충무공 이순신이 너무 뜨겁습니다. 그 동상이 50도를 훨씬 넘다 보니까 뜨끈뜨끈해진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비가 많이 필요할 때입니다. 지구는요 71%가 물로 이루어졌다 합니다. 때문에 앞으로 어쩌면 물 때문에 전쟁을 하게 될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예언들도 합니다. 그만큼 물의 중요성이 중요하죠. 우리 사람의 몸도 물로 이루어졌다 합니다. 물을 마시지 않고는 살 수가 없죠. 아마 요즘 시기에는 저마다 물을 찾고 있을 겁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 와서도 물을 한두 잔씩은 꼭 드실 겁니다. 왜요? 더우니까, 지치니까. 이처럼 물이 필요합니다. 물이 만약에 안 나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큰일 납니다. 자, 육적인 물도 이와 같이 중요한데요. 지금 오늘 오전에는 이처럼 영적인 우리 물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물이 제단을 한 바퀴 돈 다음에 그 제단을 통과해서 다시 남쪽으로 흘러갔다 했습니다. 여기 제단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강물이가 무엇일까요?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신약 요한복음 4장 14절을 통해서 이렇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한번 물에 대한 주님이 의미하는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너를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7장 37절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있는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물과 성령으로 너희들이 거듭나야 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뭘까요? 성령의 물에 감동되어 예수의 보혈에 흠뻑 적셔진 죄인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을 주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성령의 물에 감동될 때 우리 안에 영적인 갈급함은 채워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이 성령의 생수가 되어서 제단에서 터지고 흘러나오는 말씀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단은 오늘 교회를 상징합니다. 어떤 분은 교회를 가볍게 생각하죠. 그러다 보니까요 교회에 나오는 것 자체도 가볍게 여깁니다. 운동 경기를 본다고 교회 안 나올 때도 있고 어떤 일이 생기면 먼저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죠. 교회는 성령의 생수가 흐르는 곳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은혜받고 또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등져서도 안 되고 교회를 멀리해서도 안 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에스겔은 보는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의 신앙을 측량하라. 성경은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 중에 오늘 4가지 종류의 사람을 26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어디에 속해 있는가 한번 돌아보면서 8월은 더욱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신앙의 발걸음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8월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찾는 시간입니다. 진정한 자리를 찾아서 믿음의 사람으로 건강하게 세워지시기를, 오늘도 은혜의 사람 되기를 말씀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인사를 크게 해봅시다. 다 같이 쫓아가십시오. 큰 은혜를 사모합시다. 큰 은혜를 사모합시다. 자리를 잘 찾아서 지킵시다. 자리를 잘 찾아서 지킵시다. 8월은 이겁니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요, 자기의 자리를 잘 지키셔야 됩니다. 자리를 잘 지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열어가는 비결임을 믿습니다. 첫 번째, 어떤 은혜의 사람일까요? 한번 읽어봅니다. 발목의 은혜입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가 그물을 건너게 하시니 우리의 발목에 오르더니. 발목에 물을 잠근다는 것은 어떤 단계일까요? 신앙의 가장 초보 단계를 말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말하죠. 발목에만 물이 차 있으니까요, 아직 체험도 없고 간격도 모자라고 그냥 주일 되면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교회 문턱에 서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교회인 통계학적으로 남자분들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교회인들을 통계하다 보니까 발목 신앙이 누가 맞냐면 남자 성도들이 많다고 합니다. 교회 문턱에 서 있고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죠. 예전에 서울에 이런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주일날만 되면 아이를 막 깨웁니다. 그리고 아내도 도와주고요. 그리고 주일날 아이들을 제축해서 교회에 옵니다. 차 문까지 열어주고요. 본인은 무엇합니까? 교회에 내려주고 주차장에서 예배 때 잠을 잡니다. 그것을 어느 정도까지는 18년 동안 계속하다가 4년 만에 한 번 교회를 출석합니다. 발목 신앙이죠. 교회는 오기는 오거든 교회 문턱을 넘어오지 않는. 우리 교회 집사님 신랑들도 너무너무 착하더라고요. 어떤 집사님들 가정 보면 남편이 다 데려다 줍니다. 교회 앞까지.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유유히 사라지십니다. 그냥 내려서 교회에 들어오면 참 좋겠는데 하는 안타까움이 있죠. 저 발걸음이 교회 문턱만 좀 넘었으면 좋겠는데. 안타까운 모습의 8월은요, 더욱더 신랑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친절한 남편이 교회 문턱을 꼭 넘어와서 우리 교회 식사를 해야 됩니다. 교회 식당 맛집 1위가 어디입니까? 저는 옥고영락교회라고 봅니다. 우리 교회 식당 맛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에 와서 식사 보고요, 맛있게 드시고 반찬으로 나오는 떡도 드시고요. 거의 반찬처럼 떡이 나오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8월은 그 친절한 신랑들을 위해 아내 여러분, 특별히 자녀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신랑, 친절한 신랑이요, 교회 문턱을 넘어서 들어올 때 그때 은혜가 시작됩니다. 교회 안에는 발목 신앙도 되지 못하는 성도들도 가끔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해 보니까요,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 진펄과 개펄은 내 사랑하지 못하고 소금간이 될 것이며. 발목 신앙보다 못한 신앙이 이 신앙입니다. 진펄과 개펄 같은 신앙, 교회의 냄새만 맡았을 뿐이고요, 물도 적셔보지 않은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 교회를 들어와도 구경만 하는 사람들, 이 성경은 오늘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소금 땅이 될 것이다. 예수님의 영혼이 적셔지지 못한 사람, 구원의 강물에 뛰어들지 못하는 사람,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여기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8월은 여러분도 혹시나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발목 신앙은 아닌지, 조금 더 은혜의 물에 담그셔야 되는데, 조금 더 걸어오셔야 되는데 행여나 푹 젖을까봐 겁내하지는 않는지요. 사랑하는 신랑들이 교회에 데려다주는 그 신랑들의 발걸음이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는데, 식사도 함께하고 예수님의 그 기쁨을 맛봐야 되는데, 그런 바람이 있다면 8월은 더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신랑, 하나님, 우리 아빠 함께 교회에 나와서 교회 문턱을 넘어서 그 몸이 은혜로 적시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나와 함께 예수님 믿고 행복해질 수 있는 우리 신랑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아빠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녀들과 우리 아내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한번 유치하지만 물어볼게요. 천국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지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급하잖아요. 기도하셔야 돼요. 먼 곳 선교보다는 가까운 남편부터 살려나갑시다. 그것이 올 8월에 우리의 목표가 되셔야 됩니다. 네 옆에 신랑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요즘 우리 교회에 신앙들 많이 나오잖아요. 나름대로. 그래서 교회가 참 행복합니다. 그 아내들도 바쁘지만은 행복해 보입니다. 왜요? 신랑이 나옵니다. 최고의 선물을 하나님께 받는 거죠. 8월은 모든 가정이 신랑들을 한번 애써서 기도하고 한번 그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나의 신랑이 바로 옆에서 그런 발목 신앙일지라도 자꾸 나오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이 은혜가 생긴다는 겁니다. 두 번째 제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릎의 은혜입니다. 네, 무릎의 은혜가 이제 되는 거죠. 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천성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아멘. 물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은혜의 강물은 계속 넘치기 시작하고 점점 올라오기 시작하죠. 물이 점점 차오르게 되면서 무릎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무릎 신앙이 된다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를 다니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위해서요 바지를 걷어붙입니다. 팔수면을 걷어붙입니다. 왜요? 일할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이전에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혼자서 헐떡거리고 뛰어다녔던 인생, 자신의 재주를 가지고 친구들을 만나 보려고 애썼던 인생, 선배들을 만나서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쳤던 인생, 그러다가 문제가 더 꼬이고 얽혔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릎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그런 어려운 꼬인 문제를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볼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도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신통하기 짝이 없이 하나님이 그 무거움을 해결해주는 응답을 받는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해결받는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무릎이 은혜의 가운데 적셔지기 시작하면서 기도하는 신앙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만 한다고 안정되지는 않습니다. 무릎까지 오면 무엇인가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은 안정감이 없이 열매가 없는 신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는 은혜겠다면 열심히 먼저 무릎을 꿇읍시다. 8월은 우리 성도 여러분의 무릎이 열심히 먼저는 꿇어져야 됩니다. 그 무릎을 통해서 더욱 큰 은혜를 청하게 되고 기도를 통한 믿음의 견고함이 생기고요. 무릎의 신앙이라도 열심히 하다 보면 그 무릎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중심을 가져야 되는데요. 세 번째 은혜가 그 은혜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허리의 은혜입니다. 예, 무릎의 은혜가 되셨다면, 기도 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젠 중심을 가져야 됩니다. 4절을 보면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라고 나옵니다.